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 1서 2장 1절 한 절 받도록 읽겠습니다. 신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때가 굉장히 급한가 봐요. 종말론이 요새 대세죠. 그래서 그런지 온통 무엇을 봤다 그러고 예언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주 대세입니다. 때가 아주 급한가 봐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천년 왕국을 우리가 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또 후천년은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고 없다. 터틀리안 같은 신학자는 전천년설을, 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후천년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켈빈, 루터, 이는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무천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무천년에 속합니다. 굳이 성경이 아무리 제가 살펴봐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기억해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자면 한참 깁니다만은 굳이 7년 동안 왕노릇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주님 오셔서 바로 천국 데려가시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7년 대환란 후에 휴거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휴거가 이루어지고 7년 대환란이 오는가, 아니면 7년 대환란 도중에 주님이 오시는가, 이 논란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7년 환란 끝나고 오시든 앞에 오시든 오시는 거는 맞단 말이야. 7년 환란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관계하지 말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마지막 때에 666이라든지 이런 기타 그런 데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요.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생, 복음, 기쁨,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졌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가까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주님 안으로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 언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 그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 우리가 뭘 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흩으셨다 그래요. 언어를 다 흩어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바벨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는데 각자를 다 흩어놓으셨는데 다시 다 하나가 되도록 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하나가 지금 되어가고 영어면 다 거의 다 통해요. 그다음 종교도 하나가 되어간다고요. WCCWEA가 뭡니까? 종교 통합주의죠. 합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 이 세 개는요, 예루살렘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뭉치기로 하나가 되기로 이미 협약을 끝냈다고 합니다. WCC나 WEA에서 오케이 하면은 다 합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여기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지금 문화가 다 하나가 되고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보잖아요. 인터넷을 어떻게 봅니까? 유선을 깔아가지고 각 나라별로 다 유선을 깔아가지고 공유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터넷을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뭘 만들었습니까? 스타링크를 만들었어요. 지구상에 수백 개의 인공위성을 지금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선 없이도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전부 다 직접 다 인터넷 쏘옵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 어디든지 선 없이 그냥 바로 하늘만 열리면은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유선 인터넷이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하나로 스타링크가 하나가 되면요, 뉴스도 하나예요. 드라마도 모든 것이 하나로 밖에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문화가, 정보가 하나로 된다니까요. 이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현혹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된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 이 말. 즉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666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데 관심 안 둬도 돼요. 하나님이 다 우리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요. 거기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인도하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쓰는 사람은 자꾸 그런 데 빠져요. 미혹이 빠진다고. 우리는 이미 허락하신 거, 영생, 복음,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관심을 자꾸 두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걸 자꾸 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좋은 점만 자꾸 본 사람은 좋게 사람이 발전을 한다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맨날 욕하고 흉보고 한 사람은 맨날 망가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거냐, 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또 자라나야 돼요. 어린애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맨날 젖이나 먹고 징징대고 똥오줌 사고 그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내가 누군가 자꾸 확인하고 하자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린애들은 이웃을, 주위 사람들을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단 말이야. 자기밖에 몰라요. 자라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포용할 수 있는가,
오늘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았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살았나? 그런 걸 점검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거룩해지고 있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 지난 시간은 명령하라 그랬잖아. 마귀에게 명령, 대적하라 그랬어요. 예. 이기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겨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령하고 대적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데 앞서서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게 또 우리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이기는 것, 스스로 이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 안에 영이 있다고요. 내 영이 하나님, 이 영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서 새 몸을 입는다 그래서요. 우리 이 육신 말고 새로운 영원한 육신을 이 영이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그 영이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영이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흑암의 근시에서 근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영이 있고, 그러나 완전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요. 죄 중에 산다고. 죄 중에 산다는 이 마귀 권세라. 이 지구는 온전히 마귀 권세 아래에 있다. 하나님 허락해 놓으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그래서 이 마귀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혼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혼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녁에 뭘 먹을까? 이게 혼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따라하는 것이 육신이라고요. 근데 자꾸 혼과 육이 윽박자를 낸다고요. 영은 그렇지 않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기 원합니다. 내 영은, 여러분들 영은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영원토록 또 죄 없어요. 근데 자꾸 혼과 육이 연약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가장 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그것을, 심정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15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원함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이 중요하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공고하다, 아주 비참하다 이 뜻이거든요. 얼마나 내 속에 있는 죄, 다시 말하면 혼과 연약한 혼과 육이 지배당하는 그 죄, 이게 내 영과 싸우는 거야. 부딪히는 거야. 계속 매일 부딪혀요. 그래서 내 영은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육신 보고 야, 너 오늘 기도하라. 근데 혼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딱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데 무슨 오늘 너무나 피곤해. 그냥 자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혼이 이긴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영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누구쯤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로마서 그 뒤에 8장은 바로 놀라운 해방, 죄에서 해방되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7장에서 끝났으면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건데 로마서 8장, 이 위대한 8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내 혼과 영이 부딪힌다 그래서,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서. 그 말은 내 영이 내 혼을 쳐서 명령해서 날마다 내가 복종시킨다 그래서.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될 일이라고요. 자라나는,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영생으로 사는 방법이 여러분들 스스로 혼에게 여러분들이 명령하고 이겨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우리 십자가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기도하라, 말씀 봐라, 말씀을 들어라. 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쳐서 복종시키고 자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그걸 복종시키고 쳐서 복종시키고 영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그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공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너무 힘들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두 권세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존재하듯이 죄의 권세가 있고요, 은혜의 공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삶의 질이 다르다고요. 비록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은 해방되었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죄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기보다는 거의 다라고요. 여기서 자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아래로 머무는 사람, 이게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죠. 죄 아래는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괴로워요. 질병이 있죠,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시기 질투가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성냄이 있고, 온갖 게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라, 수준 높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몫이라고요. 그건 여러분들 몫이라고. 그건.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절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주 귀한 말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 저는 와닿아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힘이 나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이요. 그러면 마귀가 야, 너 끝났어 이제. 너 나쁜 놈이야. 너 지옥 갈 것 같아. 하나님 용서 안 하실 거야. 라고 이제 끈수를 잡았다 이 말이야. 검사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검사잖아요. 그래가 구형을 합니다. 너 사형이야 너는.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판사예요, 판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변호사가 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변호사 대신 예수님이 딱 나섭니다. 검사가, 마귀가 이 사람은 사형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했을 때 변호사 대신 주님이 그래 맞아. 근데 그 죄를 내가 다 속했다. 내가 다 해결했노라. 라고 변호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판사가 대신, 재판장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죄다. 딱. 그 이야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그 선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죄가 없단 말이요. 무죄다 무죄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어린애 때는 그래요. 자라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나는 그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만일에 네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네 아버지가 되는데, 만일에 네가 죄를 보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육이 잘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는 안 해요. 하나님 죄 무죄라고 하셨지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말은 혼난다 이 말이에요. 그 대가로 혼난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손바닥 펴 해가 손바닥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야. 사형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달라고 매일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매일 발 씻으라. 이 자범죄, 매일 우리가 짓는 죄. 그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날마다 이 죄를,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자유롭게 이렇게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 아래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 이 말은 죄에 관하여 자꾸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주신 은혜를 자꾸 그거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느냐,
이 차이점이라고. 죄에 관하여 자꾸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건데 이러면 죄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해요. 이미 주신 은혜, 구원, 영광,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그걸 날마다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죄가요, 여러분들 함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너 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법 아래 있던 것이 옮겨져서 은혜 아래로 이미 옮겨졌어요. 우리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 이미 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야 우리가 상관없다고요. 그렇게 죄에 과여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야. 주신 거, 이미 주신 거에 관하여 자꾸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내 영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혼과 육이 바뀐다고요. 제가 한 두 달 됐나? 어디 뭐 일이 있어서 혼자 가다가 국수집이 있길래 저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었어요. 먹는데 바로 옆에 거의 뭐 붙어 있는 테이블에 워낙 쪼매나잖아요. 그 국수집이. 여성 두 분이 국수를 먹고 있는데 조그만하게 이야기해도 다 들려요. 저 혼자 먹다 보니까. 근데 한 분이 뭐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쪽 교회는 사례금을 얼마 드리냐. 이렇게 내가 그때 들은 기로는 250 드린다. 이렇게 아이고 너무 작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듣는데, 그러면서 왜 자기는 요새 교회를 안 다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내내 죄진 게 없는데 자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교회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내가 듣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는 이미 우리가 해결받았어요. 우리 죄와 관계없어요.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영생, 복음에 관하여 듣는 것이 교회라고요. 왜? 죄하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다 죄는 해결해 주셨으니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해서 이미 과거로 끝났다고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은혜. 이 은혜만 해도 생각해도 다 생각 못한다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영생으로 사는 거,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아직도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은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은, 그러고 죄를 다스리면 그게 바로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탁구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이겼어요. 예수님하고 내하고 한조가 돼가서 탁구를 했는데 100대 0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끝나고 이제 다 이제 악수하고 옆에서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음료수 마시면서 또 다시 몸을 푸는 거요. 다음 단계를 위해서. 게임이 끝났다고 이미 우리가요. 죄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우리 이미 다 게임이 끝났어요. 그런데 몸을 다시 풀고 있는 거는
다음 단계,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은 우리가 이미 다 끝났어요.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 땅에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우리가 좀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게임 끝이라 했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 게임이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냥. 승리했다고요. 이렇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누리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바치야, 하나님이 없습니까? 뭔가? 하나님 부족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받은 선물을 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애들한테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줬는데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집어 던지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선물했는데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막 하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요. 그냥 좋아서 기뻐서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옛날에 저쪽에 제가 3.1교회 있을 때 그 삼성 다니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명절날 되면요 티켓 구하는 게 전쟁이래, 전쟁.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저 밑으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쪽이야 다 고향들이 이분들이. 그래가 명절날 되면 그 표 구하는 게 진짜 전쟁 같았어요 그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셔서 역전에 있는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아주 그냥 옆에 가서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뽑아보고 그랬던 분이 계시는데 그 티켓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요, 그죠? 한 달 전부터 딱 그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 그러면 시간 맞춰서 일찍 가가지고 기차 안에 딱 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차 안에서 이야기하고 막 즐겁게 환담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미리 그래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도 모르게 출발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그 어려운 구원을 우리 이미 받았어요.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기차 안에 타면 돼요. 그냥 어차피 출발할 기차. 어차피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 그 영생으로 우리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바라고 빨리 기차를 타야 되겠다. 나 빨리 영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다른 거 해야 될 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뭘 좋아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딱 그것밖에 없다고요.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라. 제가 묵시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눈을 떠도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가 땡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신다고. 왜?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즐기면서 축제 속에서 축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영생으로 사는 삶입니다. 한 주간 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어버렸던 거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누리고 명령하고 살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안, 초조, 근심 다 물러가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락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